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에 주일날을 오락을 하는 것을 삼가하라 그랬는데, 주일날 예배를 일부만 드리고서는 온갖 오락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 전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오락을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래서 교회 예배드린 것도 저녁 시간에 또 있었잖아요. 저녁 시간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오전에 예배 들어가면 오후 시간에 각 기관 여전도회 남전도회 막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고, 오직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주일도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만 드리면 도망가듯이 가. 뭐 하러 가는지는 몰라.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 주의 날도 나를 위해서 쓴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이 더 많지 않겠냐. 그럼 이것도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또 금요 예배를 폐하자. 그러면 또 원칙에서 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을 자꾸 포기하다 보면 진짜 포기할 일들이 많이 오지 않겠냐. 주일도 포기해야 되고, 예수도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원칙을 고수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정신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포도주 즙들을 바른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면은 포도주 즙을 받으려고 밟을 때 포도의 사정을 봐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으깨 버려서 포도주에서 포도즙만 나오도록 다 밟아버리고 짜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도주 즙을 받죠.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인간 세상을 포도주를 밟아 으깨서 포도주를 받듯이 사람의 피를 그렇게 흘리게 다 밟아버리겠다. 이사야 63장 이야기도 그거고 계시록 19장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판에 견딜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63장 오늘 말씀에서 3절 상반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그리고 5절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였으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부분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돕고 믿는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지실 때 그 많던 제자들이 옆에서 십자가 대신 지고 죽은 사람 없고, 그렇게 예수님이 억울한 정죄받을 때 예수님은 의리다라고 변호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을 때 주님이 생애에 하신 말씀대로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믿고 무덤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근처에 있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지어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이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없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구원하였다. 그러면 당신이 스스로 구원받았다면 부활하는 역사도 누가 도와줘서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팔과 능력에 의지해서 스스로 일어나셨을 때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지랄도 한 것이 아무도 없고 제가 아침에는 새벽에는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 김비경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때 김비경 집사님이 있었다면 김비경 집사님은 무덤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사람이다. 알았으니까.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봤다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죄인뿐인데 주님이 스스로 오셔서 주님이 스스로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당신의 몸을 스스로 일으켜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구원한 사역에 무엇으로도 동참한 바가 없는 완전한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사역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주님께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진 쉬워요. 너희가 너희 생명을 구원하려고 다 십자가에 한 번씩 못 박혀봐야 돼.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등짝에 맞았던 채찍을 너희도 맞아봐야 돼. 너희도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장기가 다 썩도록 누워 있어 봐야 돼. 그리고 나서 구원받아. 이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걸 할 수가 있냐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가 있겠냐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가 흘리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있냐고. 우리는 인간의 육성이 절대 이거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허물을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 그냥 내려놓고 고해버려. 주님,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구원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가 안 되게 되는 내 자신을 숨기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속이고 나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를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웃도 안 속아요. 그 인간에게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왜 속냐고요. 안 속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 괜찮은 줄 알고 상대방이 잊어버린 줄 알고 같이 패악질을 같이 했는데 상대방이 용납한 줄 알고 나만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야 이게.
그래서 주님이 가장 쉬운 방법의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 참 구원의 길을 주님이 고통받을 거, 정죄받을 거, 십자가에 칠 거, 그걸 주님이 스스로 다 하셨어. 우리 보고 그것 중에 일부를 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여기에서 그 많은 의지가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종아리 한 대만 때라도 막 팔짝팔짝 해갖고 날치는데 등판에다가 막 채찍질하면서 막 우리의 죄를 세세히 다 물어. 그러면은 주님이 등판에 맞은 채찍질 한 대 맞고 죄를 구하라고 하면은 안진 죄까지 다 구할 거야 아마. 죄 만들어서라도 구해야 되니까 얻어맞으니까 등판이 쫙쫙 갈라지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서 죄를 묻지를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주님의 피로 막 싹싹 지워져. 그런데 내가 죄인이로되 내가 행하는 허물이 많은 것인데 스스로 자기를 속여놓고는 그렇게 끙끙 앓고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참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 회개하라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주님이 스스로 당신의 팔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그냥 믿어버리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서로 나쁜 짓 하면요, 나쁜 짓 한 상대가 일러요. 자기가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 뭐 했대요 이러잖아. 아주 쉬워. 그런데 자기를 아는 척하고 살아.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래서 회개에 인색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아주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러고서 주님이 말씀하신 때 오늘 마지막에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 부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이사야 63장 5절 하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려고 스스로 분을 내서 그 진도의 분이 우리 주님을 붙잡으셨대.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인간 세상을 막 포도 막 밟듯이 밟아가지고 인간 세상을 막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도 그 이야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서 심판하실 때도 이사야 13장 말씀에 의거하면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네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이 말씀이 가장 두려워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내게 구하는 자도 하나도 없으므로 내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 스스로 막 그 분이 스스로 분을 차서 그 분노를 인간 세상에게 막 심판으로 베푸시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네. 하나도 없겠대. 그러면은 우리는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원칙 우리가 주의 성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10의 1절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를 나는 오늘 찬양하면서 했어요. 첫사랑의 간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지막 예배처럼. 그런데 조금 그런 거야.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님이 오실 거야. 이거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거 말 안 해도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야 이거 이 예배 드리고 난 우리는 죽어.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어떻게 드릴까? 찬송을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오늘 예배 시간이 내 생애 마지막 예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배를. 이게 생각이 이게 끔찍해지는 거야. 이야, 이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찬양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내가 외칠 수 있는 소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 나의 왕 하는 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 기운이 다 빠져서 예수 나의 왕 이러면은 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사람들도 이 기운과 있는 안에 있는 마지막 힘을 다 짜서 유언을 하시던데, 그러면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이거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찬양하자.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자. 마지막 시간에 말씀 강론이라고 마지막 말씀을 듣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씀의 집중도가 어떻게 될까? 사랑아, 오늘 마지막 예배래. 정신 번쩍 나지? 이런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해서 오는데 이 땅에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인하고 사냐고. 부인하니까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세상 따라가가지고 주님의 부활, 주님의 날, 주일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사냐.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오셔서 주님의 날을 무시한 사람, 주의 날을 무시한 사람, 주님을 무시한 사람을 구원해 주실 이유가 어디가 있어? 주님이 무시당했는데, 구원자 예수가 무시당했는데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냐고. 내가 주여 내가 주를 믿사옵나이다 이래도 주님이 알아. 주님이 무시당한 걸 알아. 주일날 무시당하고 예배 시간에 무시당하고 알아.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이 포도주 밟듯이 심판할 때는 주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게 구원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없대. 그러면 그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오늘이라고 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주님이 나의 분을 내게 가득 적어서 내 분을 스스로 진도를 나타내서 내가 주님이 스스로 심판하시겠다. 이러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준비가 됐을게요.
중천도 말로 그냥 아이고 하나님 거시기하니까 그냥 거시기해서 넘어가시지요. 전라도 말씨로 거시기하니까 넘어가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말씀도 심각해진다. 이게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경이 마감되는데,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그 시간에 있을지어다.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진노의 잔을 베풀 때는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 지금은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지나가는 다음 시대의 시간에는 이 말을 쓸지라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돼요. 우리 때문에 한 번이면 좋게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회심하고 우리를 꺾어버리는 것은 한 번으로 좋게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분을 지금 끌어다가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을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죄인인 것과 더불어 우리 자신에게 수많은 허물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회개하러 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회개라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나와서 그런 척하니까 성령의 역사도 강렬하지가 않고 교회에 와도 우리 죄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마지막 예배와 같은 게 뜨거움도 없고,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마지막 기도 같이 기도가 안 되고,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마지막 기도 좀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 오늘 밤에 자다가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번 기도해봐요. 주님은 언젠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오실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주님 지금 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주님. 그런데 나의 죄는 어떡하지요? 그대로 얘기해봐요. 이 시간 기도 시간이 마지막 예배 시간이고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님 나의 죄는 어떡하지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막 죄를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0시가 지나가면 주님이 오셔. 어쩌냐? 주님이 오신다고? 마지막 시간이야 경과하시면.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온 천반에 대해서 내가 타중에 있던 죄부터 내가 이 형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부터 죄를 회개 안 할 수가 없죠.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예배 시간이에요.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하윤아, 마지막 기도 시간이 조금 있으면 해? 마지막 기도 시간 어쩔 거냐?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해결된 이후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소리가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하루만 더 기다려주시지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시지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냥 단방에 해결해버려요. 그냥 주님
주님, 제게는 마지막 기도 시간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마지막에 주님을 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그대로.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슴에다 숨기지 마세요.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죄악을 갖다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살인자면 살인자고 내가 간음자면 간음자인 거예요. 아름답게 미사여구를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죄인에게 미사여구를 붙여서 너는 아름다운 살인자요, 너는 아름다운 간음자라고 했어요. 그냥 직통적으로 그냥 그대로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기도 준비합시다.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